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거기서는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가버나움이요. 우리 9장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가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경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통상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주로 많은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는 갈릴리 남쪽으로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도 말씀을 전하시지요. 여기 보면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대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늘 하시던 대로. 뭐 하나 여쭤볼게요. 뭘 늘 하고 있어요? 뭘 늘 하고 있어요? 늘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늘 하고 있는 게. 늘 하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게 있어요.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사기치는 사람은 늘 사기칠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늘 이러고 다니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사기치는 사람은 늘 그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멀쩡한데 왜 사기당해?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중요해.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학생은 늘 하던 대로 뭘 해야 돼? 안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늘 하던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하셨다?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꾸준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걸 이제 가르치셨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 유대 지역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활동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 살펴보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찾아봤다, 예수께 나왔다,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곧장
발견하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다? 무슨 목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 당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가와요.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있으면 깨어 있는 사람은 아, 이게 나를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건가 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깨어서 이거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느닷없이 이렇게 당하면 시험 든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시험이 다가온다니까? 시험한다니까? 근데 그거 시험을 당하면 그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늘 예수님 깨어 계셨기 때문에 늘 그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테스트를 하고 시험하려고 해도 그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 남편도 아니고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인은요, 그 당시 여인들은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개념. 그러니까 재산. 그러니까 남자들이 재산을 얘기할 때 내가 땅이 얼마나 있고 짐승이 얼마나 있고 또 와이프가 몇 명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여러분 와이프가 몇 명이야? 한 명이어야 돼, 여러분. 와이프가 한 명이어야지. 여럿 있으면 아주 골치 아파. 근데 이 시대에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은 이슬람 사람들은 부인을 몇 가지 둘 수 있다?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합법적인 거야. 그게 합법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은 여인을 4가지 둘 수 있어요. 그런데 3가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산대. 근데 4번째는 자꾸만 바꾼대. 그 이슬람 그 지역의 문제가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은 젊은 여자 데리고 살고 그 능력이 안 되면 버린 여자들을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4가지 2개 했느냐? 너무 그 중동 지역에 나가서 싸워서 죽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홀로 버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여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 지금도 이 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려져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그 중동 지역에 와서 여기 와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그냥 우리는 1대1로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하잖아. 한국에서 살 때는 문제가 없답니다. 근데 중동 사람이 여기서 살다가 그 중동 지역의 남자 나라로 가면 그때부터 한국 여인들은 큰일 난대. 취급을 못 받아요. 다 얼굴 내놓고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아예 발언권도 없고 취급을 안 하는데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중동 사람은 아주 착했는데 사회가 괜찮았는데 그쪽 가면 아예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했다가 큰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중동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 여기 와서 그 중동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남자 위주예요. 남자 위주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돼. 그 중동의 여성들은 남자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 없어도 끄떡도 안 해. 여자들이 애가 있어도 애가 책임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요즘은 여자가 남자 버려요. 조심해야 돼. 큰일 나. 자, 마가복음 10장 3절로 4절
함께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한너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것이 신명기 24장 1절로 이혼 증서에 관한 이야기가 신명기 24장 1절로 2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자막에 나올 것인데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런데 여기 보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거야. 수치되는 일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 칠거지약 있었다. 부인이 남편한테 이 뭐 시기하고 막 그러면 그거 쫓겨났다니까. 첩을 뒀는데 그 첩을 시기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끼리 이제 그 해석이 분분하지요. 예루살렘 중심의 그 샴마이라고 하는 그 파에서는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 보고 간음한 이후에는 이혼을 못하게 했고, 힐렐 학파라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밖에서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쪽 사람들은 무슨 조건이든 뭐 가령 아내가 밥을 태웠다 했을 때도 이혼이 가능했다. 이제 요즘으로 치면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 남편을 이제 그 하여간에 거슬리게 했다 하면 이제 이혼 증서를, 이게 남성 위주라는 게 남성 위주. 이것을 이제 그 시대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이제 그 시대에 뭐 환경에 형편에 맞춘 이야기이지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누가 써줬다? 남편이 써줬다. 당시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적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이제 맞지 않지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참고 살아야지. 그럼 돼. 자, 마가복음 10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마음이 완하겠다. 그런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남성 위주로 그렇게 이제 부인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시죠. 창조로부터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야, 그죠? 다른 성은 없어. 뭐 젠더를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좀 그 북구라파나 뭐 이런 쪽에서는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자기 성을 선택하라는 거야. 네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아니면 뭐 중간으로 살지. 그러니까 이게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 또 모든 동물도 암컷과 수컷, 그리고 식물도 암술과 그 수술이 있다고 하잖아. 그렇지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데 이게 세상이 희한해져 갖고 지금은 이게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나갔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 중간성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근데 잠깐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게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들이 한 몸이 된다. 그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다. 그리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모를 떠나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요 독립하는 것을 그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제가 그 선교지 있을 때 그 집사님 그 자녀들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뭔가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는데 엄마 아빠 집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버는 소득에 뭐라도 뭐를 합니다. 전기세를 낸다든 뭘 내든 꼭 하게 돼 있어요. 해. 그거로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용돈을 받아 쓴다는 거는 이해를 못 해요. 미국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님 아들이 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나 뭐 엄마한테 용돈 받았다 아빠한테 그러면 너 지금 몇 살인데 용돈을 받아?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시퍼렇게 눈 뜨고 돈 내놓으라고 막 그냥 이 완전 정신 나갔어요. 그거를 그게 근데 참 그거 알 수가 없네. 근데 우리는 자녀를 떠나보냅니까? 못 떠나보냅니까? 그 못 떠나보내고 끌어안고서 끙끙거리더라고. 그리고 자식들이요 눈치가 빤해가지고 부모가 도와줄 만하다 그러면 엉겨붙어요. 아예 기대를 안 하면 엉겨붙지도 않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은퇴하셔갖고 돈 좀 있는 걸 알면 자식들이 와서 다 하려고 그런다고. 주영기 목사님도 말씀하셨어. 절대로 주지 말아라. 다 주는 그 순간에 안 된다. 목사님 주지 말라 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그거 말씀은 또 그렇게 순종을 해요 또. 다른 거는 아닌데 그걸 그렇게 순종하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떠나보내는 훈련이 안 돼 있어. 우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나이 70, 80대에서도 자식 걱정이야.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식이 부모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떠나보내세요. 떠나보내야지.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그리고 둘이 살면 그 참견하지 말고 니네 뭘 해먹니 이런 거 물어보질 마. 니네 뭘 해먹니 그런 거지. 그럼 절대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뭘 해먹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대신 제가 봤을 땐 그래. 건강하시면 돼. 건강하시면 돼. 건강하시면 건강한 게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자녀의 복이 뭐냐면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하시면 돼. 아이들 그렇게 내보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소리 아니야. 성경대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성경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 짝지어 주신 거야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고요. 언제 짝지어 주신 거야?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청년부 사역하면서 연애하다가 아주 연애하다가 와가지고 헤어지면 쫓아와갖고 막 울고불고 난리쳐. 그러면서 그런다 나한테. 너 왜 우냐? 내가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짝지은 사람인데 헤어졌어요. 누가 짝지어졌다고? 하나님이 지네끼리 짝지어놓고서 무슨 하나님한테 야 니들이 짝지었지 뭐 하나님이 그거 왜 헤어져? 왜 헤어져?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천대를 때 늘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언제 짝지어 주신 거냐?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성혼 선포가 끝나면 그때는 짝지어 준 거다. 그 이후로는 돌이킬 수 없다. 그 이전까지는 마음대로 해도 돼. 신랑 입장하다가 도망가도 되고 신부 입장하다가 도망가도 됩니다 여러분. 사라져도 돼요. 그거는 해프닝이야. 그거는 헤어진 게 아니야. 짝져 주는 것이 나눠진 게 아니야. 아직 성혼 선포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 아니야. 성혼 선포가 끝나면 짝져 준 거야. 그거 헤어지면 안 돼 이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결혼하고 나서 성혼 선포 끝나면 입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입 맞춰라. 그건 이제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근데 그 이전까지는 신부 입장하다가도 마음이 안 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성은 선포하기 전에 서약하잖아. 근데 그때 서약하십니까 할 때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 자신 없다. 그러니까 그래 가가. 뭐 해프닝이지 뭐 살다가 별일 다 나가는데 뭐 그건 해프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서 여러분 식당부터 가는 거 아닙니다. 왜 식당부터 갑니까? 우리나라 사람 희한해. 결혼식에 신랑 신부를 보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 그 혼주 보고 그냥 축의금 내고 식당부터 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솔로몬의 무슨 변호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었어. 거기에 무엇이 나왔느냐면,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었는데 결혼식이 파토가 난 거야. 그랬을 때 축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거야. 아니, 축의금이라는 게 결혼을 했으니까 낸 건데, 그런 일이 도망을 가거나 이게 안 된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깨졌어. 그러면 돌려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결혼이 안 된 거잖아. 그럴 때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 알려있어. 밥을 먹었으면 못 돌려받는데. 그러니까 밥부터 먹지 마. 여러분, 다 끝나고 확인한 다음에 먹으라고. 그거 안 되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분명한 게 뭐냐면, 성혼 선포가 끝난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지. 그 다음에는 그거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으로는 갈라서면 안 된다. 지금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 뉴욕의 장로교 하나가 한인교회예요. 이민교회인데 그렇게 그 교회가 부흥했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우리 북미 총회에 와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그분은 그렇게 막 얘기를 해. 성도들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하면 가만 안 둔다. 실제로 그래서 이혼하면 내가 죽인다 그래요. 목사가 이혼하면 죽인다고 막. 그런데 희한하게 그 교회가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와.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진짜 그 가족들을 사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혼해서 온 그 혼자 된 사람들을 그렇게 더 잘 챙겨. 근데 그 목사님이 뭐에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애들 때문에 그랬다. 애들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더 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 성을 따라서 그 아버지 성이 안 바뀌잖아. 근데 미국은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애들의 성이 또 다른, 이렇게 엄마가 이제 이혼을 해서 새 아버지를 얻었다. 근데 자기가 데이빗이었어. 데이빗 2세였어. 근데 데이빗 2세였는데 이 엄마가 이혼해서 찰스랑 결혼을 했네. 그럼 그 애 이름이 데이빗 찰스가 돼. 그 부인의 이름이. 그러니까 부인이 남자 성을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3번, 4번 결혼하면 있잖아. 데이빗 찰스 브라운 막.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을 봐서라도 그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참, 근데 그랬죠. 그걸 강하게 어필을 하시더라고. 한동안 미국 교회도 이혼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예가 있었어요. 목사님도 이혼하시고 장로님도 이혼하시고 뭐 다 이혼해서. 근데 그게 지금 요즘에는 이제 지금은 미국도 이혼은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지금은 이제 그 낙태 때문에, 아주 낙태에 관련된 그 약 때문에, 그 처방하는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문제가 되고, 법정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계속해서 뉴욕 타임즈 보니까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대로 가고 있어. 남성 여성 만들어놨는데 남성 여성 외에 뭐 중성 얘기하고 동성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지를 않나. 낙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낙태법을 자꾸만 만들지를 않나. 합법화 시키려고 하지를 않나. 이런 게 계속해서 이제 보면 확실히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참 성경의 창조 질서에 심각하게 어긋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너무 멀리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짝져진 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했으니 제자들이 그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10장 10절로 12절이에요. 함께 합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잠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버리지 말라는 것이겠지. 그렇죠? 뭐 부부지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참 오래는 살지 못하더라고. 오래는 살지 못해. 사는 동안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 알았어요? 아멘 해야지. 왜 안 해요? 어떡하려고? 굳게 마음 먹고 나온 거예요, 오늘. 안 살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살려고 마음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자, 10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혼에 관한 문제는 여성을 잠깐만 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성보호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제 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이에 대하니까 그 당시에 여성이나 아이들은요 거의 논외로 쳤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늘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아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보면 확실히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 또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늘 가까이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여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알아? 마리아 팬클럽이 있었다. 마리아 팬클럽. 웬만한 여성은 다 마리아인데 다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마리아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여성이 많았어도 무엇은 없었다? 스캔들은 없었다. 조금이라도 있었어 봐.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 막 쫓아와갖고 막 그래갖고 내가 지금도 그게 굳어져가지고 상담하러 와요. 오는데 막 울고불고 한다고. 그러면 남이 보면 내가 무슨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잖아? 그러면 나는 문을 반드시 열어놨어요. 이제 여자아이가 상담을 오면 문을 반드시 열어놨고, 그리고 내가 밖에다 얘기를 했어요. 야, 15분 넘어가면 들어와라. 15분 넘어가면 그거 여러분 한 얘기 또 하는 거야. 그럼 오래 있을 수가 없다. 들어와라.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약속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 빨리 기도해서 보내줘야지. 계속 붙들고 앉아갖고 뭐 2시간, 3시간 무슨 상담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항상 조심했어요. 그래서 그게 굳어져갖고 내가 여러분들 나한테 와도 금방 나간다. 금방 나가.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한테 아무리 가서 2시간, 4시간 상담해봐. 결론은 뭐야? 기도합시다야. 결론은 기도합시다야. 기도해야지. 본인이 해결해야지. 이게 참 조심할 부분인데, 어쨌든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은 데리고 왔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뭘 어떻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합니다. 약간 단순하고 실제로 내가 어디서 책에서 읽었나 어디서 읽었나 목욕탕에 갔는데 온몸에 문신한 사람 보면 피해요 안 피해요? 우리들은 피해요 안 피해요 여러분? 왜 여성들이 대답을 합니까? 여성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탕에도? 아니 뭐 그런 일도 없는데 뭘 피한다 그래.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 막 여기 그 문신하고 오면은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하거든요. 나는 그 일본에 갔다가 네 사람이 그거 하고 들어온 거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막 얘기 안 했어요? 다 까먹었어? 아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막 일본 야쿠자였나 봐. 막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뭐 그냥 호랑이 지나가고 막 그냥 뭐 대나무 숲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 색깔이 시퍼래. 근데 우리는 그거 피한다고. 그런데 내 댁에 채소 만나 애가 아버지랑 목욕탕을 갔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거야. 거기에 뭐 호랑이가 이렇게 용이 이렇게 쫙 몸을 감고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어린애는 이게 신기한 거야. 그거를 문신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지 얘는. 판박이라고 생각하고 판박이라고. 왜 애들 이렇게 판박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어. 그래 그거 아저씨한테 가고 그거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이 판박이는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그 문신한 사람도 너무 웃긴 거야. 가오를 잡으려고 갔는데 애가 판박이 어디서 샀어요? 아 눈이 너무 예쁘게 생겼네 막 이러면서 막 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 그게 어린아이거든.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 이 생각이 많은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생각이 많아. 제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많으니까 고민하는 거야. 그 생각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지? 하라고 하잖아.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고 해야 되고,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고. 근데 그거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생각 많이 하잖아? 복잡해진다고. 어린아이는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 엄마를 그렇게 찾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듯이 이렇게 찾아야 돼요. 커봐. 귀찮아하잖아. 부모를. 근데 우리는 늘 항상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찾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15절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제가 좀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고민 중인데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마치고 성도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워낙 그냥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나가니까 어디 있어야 될지 내가 구분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인사도 좀 나누고 어린아이들 오면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손도 잡고 기도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지금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제가 7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한 1년을 치우고 나갈까 좀 왔다 갔다 좀 고민 중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애들 많이 와고 그리고 산부 예배 같은 경우는 아이들 데리고 곧잘 성도님들이 오시더라고. 교회 학교는 안 넣었는데 곧잘 이렇게 와서 그냥 애들 끌려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걸 이렇게 자주 봐요. 산부 예배 때 기도도 해주고 해야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보거나 하면 잘 왔다 그러고 아이고 잘생겼다 그러고
그래야 돼. 그 부모가 더 데리고 와. 아, 진짜 잘생겼는 줄 알고 막 자랑하려고 막 데려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아, 그 맛에 또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보고 학생들 보면, 특별히 중학생들 보면 진짜 중학생이 교회 나온 진짜 그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 했었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그런 일이 자꾸만 있어야 돼. 아유, 얘 귀찮다, 야, 얘 어지럽다, 막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셨어요? 임산부 보면 무조건 그냥 극진하게 대우해갖고, 임산부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야. 그런 분들은 엘리베이터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얼른 타라 그래요. 빨리 올라가시라 그러고 막.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이들도 넘쳐나고 우리 어르신들도 넘쳐나고 서로 섬기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오늘 예수님 그 여인들과 어린아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서는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삶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넘쳐나게 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서가 밟는 것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종양은 떠나갈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이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중보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는 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오니 우리 정민규 성도 아버지 속기 의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민규 성도는 회복될 지어다. 건강케 될 지어다. 하나님, 김희덕 집사님의 그 간절한 믿음에서 아버지의 애통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족과 아버지의 구역 식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